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열심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본문 보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득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미디어를 전담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것저것 영상을 찍거나 일들을 하면서 이제 대화할 시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석에서 저와 목사님 사이에 되게 자주 하는 대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목사님 먼저 물으세요. 전도사님 계속 운동 중이죠?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제가 항상 이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걸 아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운동하시나 봐요 요새. 근데 저는 이제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결심이 조금 무너지면서 이제 좀 운동 가기도 싫어지고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네, 저도 이제 여러분만큼이나 뭐 운동 많이 가시는데 뭐 24시간 헬스장 뭐 남가주 헬스장 이런데 많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제 멤버십 비용으로 계속 이제 내면서 제 멤버십 비용으로 세워진 이제 그 세면장이 한 두세 개는 될 거라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계속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체중이 30파운드나 쪘더라고요. 한 2, 3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입던 양복들도 이것도 사실 잘 안 맞는데 네, 예전에 입던 양복들도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래 결심해야지 하면서 다시 운동을 가고 또 그때마다 또 이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한번 그래 다시 가야지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악순환이 한 2, 3년 동안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한 2, 3개월 뒤에 좀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때 했던 결심을 잘 지키고 있군요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결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라는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오늘 본문인 7장을 보면 첫 문장이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일이란 앞선 6장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구체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 완공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성전 봉헌식을 끝나는 그 6장과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다루는 7장 그 사이 요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가 58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58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6장과 7장 사이에 붙여놨다는 것은 에스라서가 단지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장부터는 에스라서의 후반부의 시작으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환 내용 가운데 중심 인물이 바로 에스라 말씀이 기록한 에스라라는 것이죠. 6장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것도 5절이나 되는 우리 아까 읽었던 족보와 함께 에스라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 제일 귀찮은 부분, 막 그런 부분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이 뭐 레위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족보가 참 많잖아요. 네.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본문에 족보가 있으면 참 고역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에 나오는 족보는 다릅니다. 여타 기록을 위한 족보들과는 다르게 오늘의 족보는 왜 에스라인가, 왜 에스라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1차 기한이 있고 난 이후에 성전 건축과 봉헌식 이런 행정적인 재건이 다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복구되고 그들의 겉모습은 회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게 이런 것들, 이런 그들을 위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그가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을 알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는 2차 귀환과 에스라의 결심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마지막 10절 그 결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지녀야 할 거룩한 열심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4개월의 귀향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가 제일 처음으로 마음먹은 것은 결심한 것은 바로 포로 생활로 영적인 몰락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계몽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그 각성에 앞장서는 것이었죠.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음의 열심만 앞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일을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다의 원어가 다라시예요. 다라시인데 이게 관심을 가지다, 알아보게 하다, 캐어 묻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심하다의 원어 의미는 이거는 예비하다, 세우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의문이 들면 이를 캐어 물어서라도 연구하는 것이고 이를 예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 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결심, 이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당연히 반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유대의 믿음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말씀은 그 유대의 모든 기억들이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사람이었다면 말씀을 만약에 처음 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생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불을 발견해 가지고 그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그 첫 기쁨을 느끼는 그런 맛이 아닐까, 그 정도로 놀라운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6절 말씀 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는 그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모르고 살고 있던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학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익숙한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에스라는 율법도 능하고 법도 능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단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이 사람 말씀에도 나왔듯이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배국의 포로 신분의 인간이 말씀과 법에 정통하고 그런 학자인데, 이걸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제국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율법을 연구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다시 율법을 연구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참 정말 듭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이 에스라의 결심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결심은 뭐였냐면 바로 연구한 것을 준행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준행하겠다, 행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 에스라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매주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적어도 내가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만 살자라고 항상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이것도 아쉽게도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사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은데, 에스라는 그가 연구하기를 결심함과 동시에 이제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아가자, 그것을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행동하는 모습은 장차 율법을 가르쳐야 될 이스라엘에게도 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실천의 모습은 에스라 그 자신을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의 규칙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역할을 할 에스라, 이 사람을 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정말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시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분 옆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통독, 그 암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보는 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읽은 것에 감화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에스라의 이 결심이 정말로 이것도 또한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특정 계층, 특정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은 만인에게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이를 전파하기를 원한 걸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신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가르치다의 라마드라는 원어 뜻이 연습하다, 길들이다, 익숙하다, 훈련하다의 의미예요. 그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시키고 길들이고 또 익숙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이제 초등부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아이들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경험으로서 알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걸 알기에 앞서 말한 연구와 준행, 연구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준행하는 거,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 두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워야 수월하게 완벽에 가까워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에 가까워야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복합하면서도 올곧은 성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 사람 만나는 것이 이전과는 정말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에게 허락된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럴 수있을수록 더 말씀 전하기를 해야죠. 저도 참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쓰여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이 모두를 부흥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거룩한 열심을 품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는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면서 그 열심이 더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더욱더욱 빛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알기에 예루살렘에서 수만 리나 떨어진 거기서부터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빨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기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심을 하고도 여러 번의 위기가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무너져요. 그러나 결심조차 하지 않고 이미 못할 것이라면서 단정짓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삶으로 준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려고 결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결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될 겁니다. 그 검은 나와 내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삶의 평안을 바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더디하면 그 어떤 평안함도 거짓일 것이고 잠시의 기쁨이 우리의 영을 좀먹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결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도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